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넘치는 주일 됩시다. 감사가 넘치는 주일 됩시다.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마치고 제 아는 지인분에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에 개최한 성경 퀴즈 대회 사진을 보셨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성경 퀴즈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도 참 감사했습니다. 매주 이렇게나 부족한 목사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다들 성경 퀴즈 대회 재미있게 참여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모든 성경 퀴즈 대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들 괜찮으시다면 매 성경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복습하고 공부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네, 그 말씀이 주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하늘교회 행복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다가오는 10월 달에는 다음 10월 달에는 가을 말씀 대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10월 12일에는 주보의 광고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성진 교수님께서 오셔서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김성진 형님은 교수님은 저를 전도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저의 멘토 형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한국에서 구약 지혜서로 유명하신 교수님이십니다. 너무 바쁘셔서 시간이 되실까 걱정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을 부탁드렸을 때 거절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좋다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잊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지혜서에 담긴 인간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듣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0월 29일 수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는 저희 교회가 2025년 가을 부흥회를 가집니다. 구약의 하박국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제가 합신에서 공부할 때 저의 은사 교수님이자 또 목회 선배이셨던 정창균 교수님께서 목회 초기에는 담임 목사가 성경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올해는 담임 목사인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대축제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마귀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은혜 받기 전에 가장 활발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10월 말씀 대축제를 앞두고 분명히 목회자인 저를 마귀가 가장 많이 심하게 흔들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까지도 흔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때 이번 말씀 대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로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대탈출이라는 뜻입니다. 대탈출.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중심적으로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내용과 그 다음으로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중에서도 출애굽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모세라는 매력적인 인물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져 나가는 이야기도 재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시작인 1장을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이집트에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이 총 몇 명이었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그때 이집트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기 적힌 것과 같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간 가족 전체 숫자가 몇 명이죠?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과 형제들이 다 죽고 나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한 지 4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숫자가 증가했을까요? 성경은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을 때 보행하는 장정, 그러니까 성인 남성만 몇 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200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70명에 불과한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200만 명의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급속한 증가를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국고성 비돔과 람색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새 왕이란 단순히 왕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조 자체가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집트 왕조는 같은 셈 계통인 히속스족의 왕족이었습니다. 이 히속스 왕조 당시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그들에게 살 땅까지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함족 계통인 투스모스 1세가 히소스족을 몰아내고 새롭게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정권에 전통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전 정권과는 전혀 다른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아예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히속스족을 도왔던 요셉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셉의 혈통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탄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히소스족과 연대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커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외적과 손을 잡고 이집트를 배반하거나 떠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들을 강제로 자신들의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노예로 삼고 고된 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큰 피라미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졸업여행 때 이게 누가 도움을 주셔서 졸업여행 때 이집트를 갔습니다. 그때 피라미드를 보고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웅장합니다. 피라미드 하나가 두루공원보다 큽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것입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그런 것들을 건축하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고 매일매일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오히려 더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아멘. 이집트의 착취와 억압이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는데 어떻습니까? 더욱 번성하고 퍼지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을 시키고 핍박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그들의 힘이 점점 약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그런 이스라엘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더욱 잔혹한 작전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3:8을 시켜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 보실까요? 애굽왕이 히브리서 3:8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 보시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산파입니다. 산파는 산모가 집에서
아기를 낳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본문은 그냥 산파가 아니라 히브리 산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이 히브리 산파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이들을 불러놓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놓을 때 남자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시부라하고 부하라고 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찌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집트는 지구상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당시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웅장하고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그 이집트 안에서 신으로 대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집트의 절대자였습니다. 그런 파라오가 지금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은 대단한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절대 권력인 파라오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시부라와 부하가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확실하게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7절 앞부분에 적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렇게 하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 뻔히 알면서도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하였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누구를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노예였지만 믿음만큼은 노예가 아니었고 결국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코람데올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혹시 코람데올이라고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코람데올이라는 말 우리가 신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코람데올의 정신이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태도와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을 통해서 소명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소명의식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작정 열심히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정신을 장착하고 살아야 되는가? 코람데오의 정신을 장착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들에게 자주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과 상관없이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삶에 어려움을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두 산파가 인간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일교회 성도들이 십부라와 부하라 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그런 은혜와 복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부라와 부하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쓸모가 있으려면 세상적인 권세와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상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는 것은 세상적인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산파들과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힘없는 산파들의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하찮은 지위에 있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 3파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말에 쫄고 인간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